1절과 2절에 의하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졌다. 그래서 하나님의 천지 창조가 끝이 났음을 알 수 있습니다. 6일 동안의 천지 창조가 끝이 나고 마지막 일곱째 날이 되는데 2절에 의하면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셨다라고 되어 있죠. 일곱째 날이 되었을 때 다 마치신 겁니다. 그렇게 마치셨을 때에 그날 안식하셨죠. 그래서 이제 드디어 안식이라고 하는 개념이 성경에 처음 나옵니다. 모든 일을 마치고 안식하신 거. 그래서 안식이라는 개념이 나오면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먼저 쉬신 거죠. 내가 만들었으니 너희들이 쉬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놓고 하나님께서 먼저 쉬신 겁니다. 그러므로 이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미리 본을 보여서 쉼을 하시고,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의 그 본을 따라서 안식일을 지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본을 보이신 이 안식일의 개념은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개념이기 때문에 인간이 그날을 쉬어도 되고 안 쉬어도 되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반드시 안식해야만 하는 날, 이게 안식일의 개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안식하실 때에 그 안식일에 대한 개념을 3절에서 정확하게 설명한 것이 있습니다. 3절에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이렇게 설명하죠.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셨고 거룩하게 하셨다. 안식일에 대한 개념을 하나님께서 두 가지로 하셨는데, 하나는 복되게 하신 거, 두 번째는 거룩하게 하신 거. 복되게 하셨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창조 섭리의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창조물에게 복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이미 복을 주시는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창세기 6장에서도 복을 주시는 장면이 나오고, 창세기 뒤쪽에도 복 주시는 장면이 나오고, 특히 아브라함에게는 부르심을 하셨을 때에 이미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본 창조 섭리는 복 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복을 준다 그러면 사람에게 복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복 주신 것뿐만이 아니라 들의 짐승들에게도 복을 주신 장면이 나옵니다. 1장으로 가서 보시면 1장 20절부터 하나님께서 다섯 번째 날에 창조하시는 것이 나오는데요. 그렇게 1장 20절에 다섯 번째 날에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1장 20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에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그래서 생물을 창조하시고 땅 위 하늘에는 새가 날도록 하셨죠. 2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종류대로, 날개에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창조물 중에 생물을 창조하시는 장면이 다섯째 날에 나옵니다. 그래서 하늘의 새와 바다에 있는 모든 짐승들과 그 모든 종류들을 다 그렇게 창조하시죠. 그리고 여섯째 날이 되었을 때에는 땅 위의 짐승들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오해하기를 여섯째 날에는 사람을 창조했다 그랬으니까 여섯째 날 사람만 창조한 줄 알지만 그게 아니고요. 여섯째 날에는 무태 있는 동물들과 사람을 창조하셨죠. 그런데 하늘의 새와 바다의 생물들을 창조하실 때 그렇게 창조하시는 장면이 20절, 21절에 나왔는데 2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죠. 그러니까 생물에게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겁니다. 인간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고요. 하늘의 새와 바다에 있는 모든 짐승들 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인간만 특별히 복을 받은 것이 아니고요. 이렇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28절을 보시면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27절부터 보시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기 1장부터 복을 주시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면 창조 섭리는, 하나님의 창조 섭리는 기본이 뭐다? 복을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이 땅을 창조하시는 것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거였습니다. 동물에게도 복을 주셨고 인간에게도 복을 주셨죠. 그래서 그걸 복 준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거는 2장 3절에 보면 일곱째 날 안식일에 대한 개념이 나올 때 2장 3절에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복되게 하셨다. 그 일곱째 날 안식일 날 역시도 하나님께서 복이라는 개념으로 주신 거였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안식일은 어떤 날이요? 복된 날. 오늘 우리가 찬송을 불렀던 것처럼 즐겁게 안식할 날, 그게 이제 43장 찬송인데 밤 같고 좋은 날, 그날 복 주신 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날을 구별하시고 복을 주신 거죠. 굉장히 중요한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거, 안식일에 하는 모든 것들, 그날은 하나님께서 모범을 보이셨다는 거. 안식일을 만들어 놓고 너희들 지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안식일에 안식하셨고 모범 보이신 날. 두 번째 특징은 그날을 복되게 하셨다는 거. 세 번째 특징이 나옵니다. 세 번째 특징이 역시 2절에 나오는데요. 3절에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냐면 거룩하게 하셨다. 다른 거에는 거룩하게 하셨다는 표현이 없는데 이 안식일만큼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러분, 거룩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라 그랬죠? 거룩이라는 말의 뜻은 구별되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뭔가와는 구별되었다. 그러니까 이날 이 사람이 구별되는 것이 거룩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죄로부터 구별되는 거죠. 죄 가운데 있으면 거룩하지 않잖아요. 멋멋으로부터 구별되는 것이 거룩한 겁니다. 세상으로부터 구별되는 거죠. 이게 거룩이죠. 죄로부터 구별되고 세상으로부터 구별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탄의 백성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고, 이게 거룩이죠. 그러면 여섯째 날까지의 날은 거룩하지 않으냐? 그것도 거룩하겠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안식일 날만큼은 거룩하게 구별한 날이라는 겁니다.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여러분, 십계명 기억하십니까? 십계명을 우리가 다 기억을 못하는데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의 맨 뒤를 보시면 그냥 맨 뒤에 껍질 그 부분에 십계명 나오잖아요. 한번 보십시오. 거기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데, 출애굽기 20장 그다음에 신명기 5장에 나오는데, 그거 보기 전에 그냥 쉽게 찾기 위해서 성경의 맨 뒷면 거기 보시면 제 4계명이 나오는데요. 그 4계명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 다음에요, 거룩하게 지키라. 거룩하게 구별한 날 하나님께서 계명 중에 안식일을 꼭 기억해야 한다. 안식일을 기억한 다음에 거룩하게 해야 한다. 안식일을 기억한 다음에 거룩하게 하고 그 다음에 뭐라? 지켜라 라고 말씀하셨죠. 세 가지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라, 거룩하게 하라, 지켜라. 다시요. 안식일의 개념의 가장 큰 핵심은 하나님께서 그날을 창조하시고 내가 만들었으니 너 지켜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걸 만드신 다음에 너 지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안식일을 먼저 솔선수범해서 안식하셨습니다. 모범을 보이신 때였습니다.
곳이었습니다. 두 번째, 그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창조 섭리에 맞는 복을 주신 거죠. 세 번째는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몇 번을 말씀드렸고 이제는 여러분이 웬만하면 다 아시지만 하나님의 창조가 며칠 동안 이루어졌느냐? 우리는 기존에는 6일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창조는 6일이다. 그거 틀린 말 아닙니다.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만 현대 신학의 흐름은 하나님의 창조 섭리는 7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온전한 쉼이 있어야, 온전하게 쉬어야 그게 창조의 마침표가 된다는 겁니다. 1장 22절, 1장 28절 이미 봤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창조의 날들에, 창조의 순간에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도 복되게 하셨습니다. 그 일곱째 날 중에서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신 거죠. 그리고 그 일곱째 날에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고 복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거기서 쉼을 얻었죠. 그게 창조의 마지막.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안식일을 잘 지키는 거, 안식일에 복을 누리는 거,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는 거, 이거는 창조 섭리입니다. 마지막 일곱째 날을 우리가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달력을 보면 만들기를 참 잘 만들었다고 가끔 생각을 하는데요. 달력을 보면 일요일이 맨 앞에 있잖아요. 토요일이 맨 뒤에 있고 토요일이 안식일이거든요. 토요일이. 그래서 이 일요일이 사실은 첫째 날이고요. 그리고 금요일이 여섯째 날이고 토요일이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이 달력을 저는 가끔 볼 때마다 참 잘 만들었다.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지? 라는 생각을 가끔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일 중심이니까, 우리 이제 기독교인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일 중심이니까 일요일이 맨 마지막에서 쉬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이렇게 만든 겁니다. 참 안식은,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참 안식은 일곱째 날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참 쉼을 가졌죠. 자, 일곱째 날을 다시 한번 볼까요?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하나님이 친히 안식한 날이 되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창세기 1장과 연결되는 것이죠. 창조 섭리 내용입니다. 4절부터 의하면 에덴 동산이 나오는데요. 에덴 동산이라고 4절부터 붙였는데, 에덴 동산 크게 봐서는 에덴 동산이라고 제목을 붙여도 4절 1절에 붙어 있으니까 그렇게 제목을 붙여도 별로 큰 무리는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에덴 동산의 창조는 8절부터 이루어집니다. 그럼 8절 이전에 5절, 6절, 4, 5, 6, 7절은 뭐냐? 그건 좀 다른 얘기입니다. 자, 먼저 4절을 보시면, 이것이 천조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다. 여기까지 해서 그거는 다른 구절로 바꿨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이것이 하늘과 땅을 만들 때 하나님의 내력이 거기 있다. 그건 위쪽에 붙어야죠. 여기까지가. 그 뒤쪽이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 자, 땅과 하늘을 만드시는 날이에요. 자, 청조의 날이죠. 5절을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그랬어요. 자, 이거는 창조 섭리가 끝났는데 창조 이야기를 다시 하는 겁니다. 왜요? 인간이 아직 없었다 그러잖아요.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다 그랬죠. 두 번째는 땅을 갈 사람도 없었죠. 이미 1장에서 땅을 창조할 사람을 만들었는데 1장 7절, 8절 인간을 만든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1장에 대한 다시 설명하는 겁니다. 여섯째 날 이전을 얘기하는 거죠. 사람이 없으니까요.
땅을 갈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창조를 다시 얘기하는 건데 땅을 갈 사람도 없었다. 이 말은 여섯째 날 이전을 얘기하는 거죠. 다시 5절이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다음에 뭐라고 되냐면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초목 채소를 만드셨잖아요. 창세기 1장에서. 그런데 2장에서 초목이 없대요. 채소가 없대요. 무슨 말입니까? 다시 말씀드려요. 사람이 아직 없었다? 여섯째 날 이전 다섯째 날까지겠죠. 초목이 없었다, 채소가 없었다. 그럼 여러분, 초목이 언제 창조되죠? 자, 어디로 넘어가 보시면 초목이 창조되는 게 나옵니다. 초목이 창조되는 게 9절부터 나오는데요. 초목이 창조되는 날이 이제 9절부터 나오는데 9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1장 9절입니다. 1장 9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지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셨어요.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셨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서 땅과 바다를 구분하셨습니다. 물을 구분하셨죠. 그 다음 보시면 11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대라. 그래서 땅에서 나무를 내라고 하셨습니다. 11절 끝에 그대로 돼요. 12절.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채소가 나오죠.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 그래서 풀, 나무, 채소. 풀과 나무를 한마디로 하면 한문으로 초목이죠. 풀초, 나무목. 그 다음에 채소가 나게 하셨죠. 그렇게 나무를 내니 12절 마지막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다음에 13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여러분, 초목과 채소는 셋째 날 만드신 겁니다. 그런데 자, 다시 오늘 본문으로 오셔서 5절을 보시면 2장 5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자,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땅을 갈 사람도 없었다. 그 얘기는 땅을 갈 사람은 여섯째 날이니까 여섯째 날 이전 얘기죠.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그 다음에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초목과 채소가 언제 나왔죠? 셋째 날 나왔죠. 그러면 이 초목과 채소가 없었다는 얘기는 둘째 날이라는 얘기예요. 둘째 날. 다시요. 2장에 있는 이 에덴 동산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 끌어들이고 있는 이 본문은 창세기 1장을 다시 설명하는 겁니다. 특별하게 다시 설명하는 겁니다. 다섯째 날까지의 이야기 혹은 둘째 날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초목도 없고 채소도 없고 사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런 상태가 되었을 때에 어떻게 되느냐? 그런 상태가 되었을 때 6절 보시면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지면에 채소 없잖아요. 초목이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사람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는요, 이 창세기 2장에 의하면 안개만 지면에서 올라와서 땅에 자욱한 안개만 가득한 곳, 아무것도 없는 곳, 이런 곳에 대한 설명이죠. 7절 계속해서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을 지으신 얘기는 이미 1장 26절, 27절, 28절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얘기가 1장에 나오는데 드디어 여섯째 날 이야기를 7절에서 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는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하셨습니다. 여러분 1장과 2장에서 사람을 창조하신 얘기가 다릅니다. 사람을 창조하신 얘기를 조금 더 부연했습니다. 1장으로 넘어가서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나 볼까요? 1장 26절을 보시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이렇게 하셨죠. 1장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 그래서 인간만큼은 다른 동물들이나 식물들이나 광물들이나 그런 거는 좀 다르고 인간만큼은 하나님께서 다른 것 창조물들과 구별을 했어요. 구별을 했는데 어떤 구별을 했느냐?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을 따라서 짓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람만큼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겁니다.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서 지은 겁니다. 그게 특별한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섭리가 1장 26절에 나와요. 그리고 27절에 보시면 1장 27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는 간단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랬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남자와 여자가 창조된 게 다르잖아요. 2장에 나와요. 좀 있으면 나와요. 다른데 1장에서는 간단히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1장의 창조와 2장에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인간 중심적 기록, 인간 중심적 기록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요 1장의 기준에 의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우리가 창조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2장에서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7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했죠. 2장 7절에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셨다. 사람이 생영이 되었다. 세 가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었습니다. 자, 다시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데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천지 만물을 어떻게 창조하셨죠? 어떻게? 말씀으로.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말씀으로 창조했는데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가 없잖아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근데 왜 우리는 말씀으로 창조했다 그래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있으라 하시니 있고 내라 하시니 내고, 그러니까 이거를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실 때마다 있으라 그러니까 있고 내라 하니까 내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실 때마다 창조되었으니까 우리가 그냥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이렇게 다 알고 있어요. 틀린 말 아니에요. 맞아요. 그런데 성경에는 말씀으로 창조했다는 말은 없어요. 그러나 말씀으로 창조한 거죠. 그런데 놀라운 거는요, 사람도 1장에 의하면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 그렇게 창조하자 그래서 창조했어요. 말씀으로 한 것 같은데 2장에 가보니까 사람은 말씀의 창조물이 아니에요. 사람 무슨 창조물이에요? 만드신, 이미 흙을 만들어 놓으셨던 하나님이 창조한 흙을 바탕으로 만든 몸이에요. 흙으로 사람을 지었어요. 흙으로 조각하듯이 지었어요. 그리고 흙으로만 조각하듯이 지은 게 아니라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죠. 그래서 이미 창조된 창조물과 하나님이 직접
그 코에 생기를 집어넣으신 하나님의 숨결이 합해진 게 인간이란 말이죠. 그래서 인간은요, 말씀으로 창조된 존재가 아니에요. 2장에 가서 보면 어떻게 되느냐? 창조물과 하나님의 생기가 붙어 있는 거예요. 붙어 있는 거. 참 의미가 있죠. 그래서 인간만큼은요, 이 두 개가 붙어 있는 거예요. 사람은 붙어 있어요. 육과 영이 붙어 있어요. 흙과 생기가 붙어 있죠. 그래서 생영이에요. 살아있는 영이 된 거예요. 이 두 개가 붙어 있죠. 둘 중에 하나가 잘못되면 안 돼요. 우리가 이 땅에 산다는 것은 두 개가 붙어 있다는 거예요. 두 개가. 흙과 생기가 붙어 있다는 거예요. 이 흙이 시간이 지나면 점점 쇠퇴하죠. 왜요? 창조물이니까요. 창조물은 점점 쇠퇴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몸은요, 점점 쇠퇴해요. 퇴화하고. 영은 그러지 않아요. 우리의 속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여러분, 우리의 속사람은 영이죠. 겉사람은 육이죠. 육은 우리가 자꾸 후패해요. 그러나 영은 그럴 리가 없죠. 여러분 하나 여쭤볼게요. 저는 뭐 그러는데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저는 항상 생각이 나이가 몇 살이냐면 20대 초반이에요. 항상 생각이. 저는 대학교 1학년, 대학교 2학년 때로 항상 생각이 들어요. 나이가 아무리 들어도 그때 같아요. 그럼 여러분 하나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몇 세처럼 느껴지세요? 그런데 계단 올라가려면 삐걱거려 죽겠는데 벌써. 안 되는데. 나이가 자꾸 들으니까요. 한 6년 전인가 주일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 나이 들으니까 자꾸만 먹다가 보면 뭔가 흘려 있어요. 옛날이랑 달라, 자꾸 흘러요. 여기에 막 묻어요. 이거 진짜 조심하고 먹는다고 먹었는데 흘러 있어요. 젊었을 때는 안 그랬던 것 같아. 근데 막 흘러요. 그 다음에 말을 하는데요, 침이 막 튀어요. 옛날과 다르게. 점점 많이 튀어요. 그리고 강대상에서 물만 마셔도 사례가 들러요. 점점 그래요. 그런데 저는요, 가장 이게 진짜 나이 들어서 힘들다 하는 게 뭐냐면요, 바지 자크를 내리고 다녀요. 어느 순간에 이게 자꾸만.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 친구랑 했더니 친구들도 다 똑같이 얘기해요. 그래서 자기는 강대상에 올라가면 꼭 여기를 만져본대요. 혹시라도 열려있나. 저도 가끔 보면은요, 설교할 때 시원해서 보면 여기 열고 이렇게 설교할 때가 있어요. 그래, 저는 이게 옛날에는 진짜 창피했거든요. 근데 요즘은 이렇게 많이 안 창피해요. 어쩔 수 없이 열 것도 있죠. 저는요, 저만 그러는 줄 알았더니요, 옛날에 아는 권사님이 열고 있더라고요. 여기도. 권사님께서도. 연세가 드니까 어쩔 수 없는 거죠. 우리 인생이 그래요. 눈이 얼마나 침침해져요? 흙은요, 후패하는 거예요. 영은요, 절대로 후패하지 않아요. 날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날로. 여러분, 사람은 죽을 때까지도 정신만 있으면 말짱해요. 옛날 기억을 다 가고 사리분별도 충분히 할 수 있고 다 해요. 육은 안 돼요. 이게 하나님이 창조는요, 붙여놨거든요. 붙여놨는데 이게 두 개가 다 문제가 없으면 상관이 없는데 두 개 중에 하나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육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날 육이 서요. 육체가 더 이상 다 못 버텨. 그러면 육이 서면 영이 떠나죠.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몸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생명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으므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분리되는 거예요. 죽음은 뭐예요? 붙어있던 것이 떨어지는 것이 죽음이에요. 딱 떨어지는 거. 인간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특별하게 창조하신 겁니다. 다른 겁니다. 인간은 생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사계명 주셨죠. 사계명을 주셨을 때에 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 것은 동물들에게 준 것은 없습니다. 식물들에게도 준 것이 없습니다. 인간만 주신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지었으므로 인간에게만 주신 겁니다. 자, 인간에게 특별하게 주신 것들은 내일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복주시고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먼저 몸을 보이고 쉬셨던 것처럼, 그리고 우리 인간을 또 다른 피조물과 다르게 하나님의 생기를 넣어서 흙으로, 말씀이 아닌 존재로 창조하셨던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이 주셨던 이 안식일의 개념을 복되게 하고 거룩하게 지킬 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머금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한다. 오늘 이 말씀 다시 한번 새겨보면서 오늘 하루도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우리를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얼마나 귀중하게 여겼는지, 안식일은 복된 날이요, 구별한 날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거룩하게 해서 직접 지키셨던 것처럼 우리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고 거룩하게 여기고 그걸 기쁨으로 지킬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안식일 가운데에서 항상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교제를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를 항상 느끼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구별되어 창조되었으므로 구별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머금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생명이 되었으므로 하나님의 숨결이 내 안에 있음을 항상 생각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해야 하는 것들 기쁨으로 잘 감당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시고, 만나는 분들이 누구든지 그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